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5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2쪽입니다.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6편의 시는 다윗의 황금시입니다. 황금시라고 하는 것은 금은 아주 좋은 시를 모아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과 생활 가운데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았지만 그런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라 고백한 내용이 그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나 다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고난과 시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런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나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삶과 생활 가운데 나는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출세에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만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성도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다윗은 그래요. 나는 왕이다. 나는 4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내 권세와 이런 부귀영화가 나의 복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영역들은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만이 어려운 고난과 이런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도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나서 5절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참으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한 다윗은 오늘 세상의 왕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는 부귀영화가 나의 산업,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업, 곧 나의 기업이시다. 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산업, 기업이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재산으로 자기 삶의 전부로 하나님 다윗 삼은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전부시고 나의 삶에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의 복이시다. 그래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면은 그 민수기 18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업을 나눠줄 때 아론의 자손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땅을 차지하는 것이나 세상에 무엇을 보이는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사는 자는 영육간에 큰 일에 복받는 이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인생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여호와는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자네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는 뭘 말합니까? 필요한 것을 담는 그릇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이런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셔요. 영육간에.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마음의 그릇을 준비를 잘한 사람은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대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도 또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믿음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보통 신하가 움직일 때마다 몇 명 움직이냐면은 400명, 500명, 600명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차가 교통수에 발달한 것도 아니고 타이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게 움직이는데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이 실제로 경험 속에 고백한 거예요. 그 많은 신하로 움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움직이는 가는 곳마다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 걸 경험하러 가서 여호와는 나의 찬의 소득이시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이런 영육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그릇을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 이런 영적으로도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날마다 마음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의 진리를 사모해서 마음의 바탕이 아주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제한 없이 받을 만한 이런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분깃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각자에다 몫을 주시는데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가장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주신 이런 자유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신 모든 분복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도 영적인 것도 또 건강도 모든 생활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빼앗기지 않냐고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살아야 항상 안전하고 든든하고 이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은혜를 많이 빼앗겨버려요. 마귀에게 은혜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또 물질도 빼앗기고, 약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곁길로 오라게 하는데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야 평안하고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자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 하나님이 개별개별로 섭리하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 모든 삶과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가 같으냐면은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들에게 부모가, 엄마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 그저 나쁜 거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가난하게 살고 가진 것이 없고 못 잡수고 못 입었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항상 가장
가장 좋은 것으로. 요즘 보면은 자들 보니까 옷을 입어도 상당히 메이커 있는 옷, 신발도 그저 가장 좋은 신발.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경험해 봤겠지만은 옛날에는 고무신 검은 신발에다가 운동화도 10,000원짜리나 뭐 길거리 지나가다 세일하면 5,000원, 7,000원짜리 사서 신고 다니는데 요즘 아이들 보통 몇십만 원짜리 신고 입고 다닙니다.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 입고 못 입어도 내 아들, 딸들에게는 가장 좋은 옷과 좋은 신발과 좋은 음식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좋은 거로 주셨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 기업으로 산업으로 또 자녀 소득으로 삼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또 삶과 생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또 인도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그 삶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고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훈계를 받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갈 길을 보여주시고 캄캄할 때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셨다. 참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만극해요.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고 삶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훈계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주님의 훈계를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감사 찬송할지어다. 이런 평상시 모든 삶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은 다윗은 뭐라고 결심을 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한 주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누구와 동행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많이 있지만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제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늘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아주 공허합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렵고 어떤 삶의 위기가 역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도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날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이 계시는가? 그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하며 고린도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확증하라.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항상 체크하고 점검할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어떤 삶의 어려움이 이겨야 낄만 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또 사방에 다 우겨쌈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길이 착착 열리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애굽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인간의 모든 열쇠를 하나님 쥐고 계시는데 다윗이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항상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나라를 통치하고 얼마든지 부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런 존귀한 자리에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자기 삶을 다 도배질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생활 가운데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떠나가지 마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시면 5장에 보시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300년을 통행하다가 죽음 보전하고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은 65세가 하나의 정점이에요. 그러나 65세까지는 오늘날 말하면 뭐 적당하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그냥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안 찾기도 하고. 그러나 65세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어요. 에녹아,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그럼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다. 앞으로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죽을 경점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이 노아 시대에 무드셀라가 딱 죽는 순간에 전 세계를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얼마나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딱 받는 순간에 에녹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300년을 통행하다가 죽음 보좌에 승천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람 능하다가 변질되기도 쉽고 변하기도 쉽고 뭐 300년이 아니고 1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쉬운데 30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보에 승천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교회 다녀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면 별짓하고 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 짓고 악을 행하고 말로는 주여주 하는데 오늘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과 생활 속에서도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남의 상처 주거나 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다윗처럼 항상 여호와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면은 가다가 타락하거나 변질되거나 곁길로 가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또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하나님을 항상 모시니까 오늘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우리가 신앙이냐 곤두박질할까요? 가다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깃길로 갈까요? 하나님 떠나서 그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붙들림이 되어서 그런 수많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도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아주 심지가 견고합니다. 환경 따라 피동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올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항상 세상의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데 올 다윗이야말로 물론 한순간에 죄를 짓고 엄청난 하나님의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 이후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어요. 가장 좋은 신앙은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입니다.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잘되거나 못되거나 어떤 환경에 이런 피동을 받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성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잖아요. 다윗.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을 만하니라.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이름으로 인해서 이름으로 하나님 모시고 살고 흔들림이 없이 사니까 이름으로 나의 기쁨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하나님 모시고 살면 신앙이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면은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또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참 안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디 가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미국을 가도 안전하지 못하고 일본을 가도 안전하지 못하고 지구촌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지만은 하나님 모시고 살 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안전한가? 내 심령과 내 육체는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그러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안전한 삶이 있다고 하면은 누구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일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왜 다윗이 삶과 생활 가운데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을 했나 하면은 그런 모든 불안전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모시고 안전하게 그런 고난 역경을 다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자가 안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모시고 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모시고 살 때 우리 영적 즐거움을 느끼고 하나님 모시고 살 때 우리 육체도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과 찬송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가정이 평안이 없어집니다. 오늘 다윗이야말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생을 주님 모시고 사니까 신앙도 흔들리지 않죠. 마음에 기쁨이 있죠. 영은 항상 즐거워하죠. 얼마든지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도 그런 생명의 이입을 느끼면서도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라. 가장 안전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세상의 지구촌 어디가나 안전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모시고 살 때 가장 안전하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생애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흔들림이 없이 이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다윗의 고백,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 하나님 모시고 고난 많은 세상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에 와서도 주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한 다윗은 오늘 10절 말씀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만 아니라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 오시긴 7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버림당한 사람은 두 종류예요. 영원히 버림당한 사람은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 그래요. 이 사람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그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마지막에 지옥 갈 사람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다가 버림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왕 되기 전에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얼마나 사람이 겸손했어요. 나는 베냐민 집하고 또 가장 작은 족속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짐꾸러기에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왕 안 되려고. 그런데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하나님이 버림당해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딱 버림당한 순간에 악신이 들어가서 엄청 괴롭게 하고 나중에 사무엘상 31장에서 보니까 두 아들과 전쟁에 나가서 그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마지막에 아주 초라하게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은 성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영생하고 오늘 본문에 그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거룩한 자는 멸망받지 않는다. 항상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랄지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잘되게 하실 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나가다 실패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이 잘되게 하시고 무엇이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는데 무엇이나 잘 되는 순간부터
마음에 교만이 싹이 트기 시작을 해요. 교만이 싹 튼 증거가 뭔 줄 아세요?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옳은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자꾸 곁길로 삐딱하게 나갑니다. 얼마 동안 그래 가다가 나중에 와장창 그저 너무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잘되면 잘될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요즘에 사업이 잘되면 잘될수록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냐고 이런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 늘 더 조심하라고요? 잘 될 때. 사람은요, 아담의 속성과 이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한순간에 딱 잘못된 길을 돌아서면 회복하기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위인들만 아니라 오늘 지구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마귀 속성이에요.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도록,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 물론 예수 다 믿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저 믿은 사람으로서 멸망, 영원 지옥은 안 가는데, 예수 믿는 신자랄지라도 버림당하면 그 삶이 아주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항상 겸손, 항상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이나 모든 일이 잘 되면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또또히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고 집사님 건강하시네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인데 사람이 잠깐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를 망가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참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참으로 구별된 신자, 하나님의 자녀, 피를 값주고 사서 이런 중생한 사람, 이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하고 천년 만년 하늘에 가서 영원한 영생목을 누립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그러니까 주밖에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버림당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역사적으로 역대 왕 중에서 다윗 왕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 참으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꼭 드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다윗이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죠? 아브람과 다윗의 세계라. 역대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자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래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벌써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이시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세상에 72억의 인구가 살고 오늘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진정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자가 얼마나 이 땅에 존재하는가. 우리 주님이 늘 신방 다니시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이 교회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는가? 오늘 저 교회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영광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성도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런 주밖에 복이 없나이다 고백한 다윗을 하나님 인도해 나가시고 오늘 11절 보세요. 11절. 자, 11절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다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16편 결론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 주님을 주밖에 복이 없나이다 고백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마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을 우리의 하나의 좋은 멘토, 인도자, 하나의 감독이나 꽃으로 삼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마귀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그저 영원한 멸망의 길이요, 영원한 불행의 길인데, 우리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삶과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성도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생명의 길, 영이 사는 길을 걸어가면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 오늘 세상은 기쁜 일보다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근심과 염려와 이런 절망 속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런 생명의 길을 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충만한 기쁨,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 세계요, 우리 주님 모시고 사는 세계요,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런 고백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산전수전을 겪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늘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 딱 결론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주밖에는 나가 있으면 시작. 다윗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좋은 황금심, 아주 금쪽 같은 시를 딱 성경에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교훈하신 줄 믿고, 오늘 우리도 주밖에는 복이 없나요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그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